자, 오늘도 복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삶이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듣고 또 듣고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자, 일단 어떤 율법사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나온 이 율법사는 예수를 뭐하여 그랬어요? 시험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율법사이지만 그 목적은 이렇게 순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제사장과 랍비들이 보낸 율법사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좀 주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사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랍비들과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그 당시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개인적인 갈망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영생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믿는 신조대로 산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인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차가 없는 정확한 어떤 그 말씀인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어야 합니다. 영생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영생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영생할 수 있을까? 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은 이 율법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면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어떠한 성경,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닌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본능이에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는 거야. 종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종교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상상이고 착각이죠. 그렇죠? 영생이란 진정한 종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답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종교가 있는 곳마다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영생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야,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찾고 평생을 찾고 찾아 그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진리를 찾고자, 영생을 찾고자 하는 이 굶주린 마음, 고픈 마음, 이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정말 이 길로 가게 될 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심령이 가난해야 돼. 뭔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뭔가 찾아야 돼. 지금 현재 이 세상적인 물질, 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에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으로는 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공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환희, 기쁨 가운데 생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왔고, 안식일 시간 속에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러한 목적이 있어, 목적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보람된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사가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직접 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반문하셨어요. 뭐라고 반문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자, 율법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자, 이 율법사는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탐구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야. 그렇죠? 읽는 방법도 중요한, 읽는 방법도. 그냥 내 멋대로 읽을 때에 우린 영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이러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수준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늘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탐구하고 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늘 그냥 이렇게 아주 생명력 있는 신선한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고리타분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새로운 인생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경험은 늘 새로워야 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새로워야 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날아가는 사람을 늘 계속적으로 창조해 주어야 돼요. 늘 재창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어제 머물렀던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자리 이동이 있어야 돼. 뭔가 자라남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생의 비결.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거든요. 지식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에 대하여 증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의 뭐 사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뭐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정리되지 않고, 뭐 열심히 뭐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늘 혼돈 가운데 쌓여 있고,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명백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명백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희망이, 소망이 넘쳐 흐르는, 그것 때문에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어낼 수 있고 행복감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연구해야 돼요. 이 율법사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설교 말씀 듣고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영양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없어요.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연구해야 돼요. 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 더군다나 공능능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성경 사사로이 풀지 마세요. 멋대로 풀지 마세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객관성 있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신앙에 적용시키려면 성경책 읽고 이 성경절과 관련되어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참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성경 연구, 그리고 가장 학적인 성경 연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연구,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성경 연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도 깜짝 놀랄 일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래, 쫓을지니.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연구했네, 이것이 그거구나, 그 말씀을 이해했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야 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율법, 성경, 증거, 예언의 신을 쫓아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신앙이, 쫓아가는 신앙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예수님은 저 앞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동행을 해야지.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야지. 그렇죠? 이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빛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쫓아가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쫓아갈지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빼서는 안 되고 없는 것을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없는데 더해, 있는데 빼. 이것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때, 뭔가 편식을 하고자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를 합리화시키고자 성경을 구석구석 그냥 편리한 대로 취하고자 할 때에 이것은 아주 못된 성경 연구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것은 큰일 나요. 그것은 큰일 나. 우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액면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갸우뚱하면서 아마 이것은 이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봐라야, 이 성경절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것은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생명의 길을 찾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뜻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절, 짝 성경절이 있다면 짝 성경절, 그 짝을 찾았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한 영생의 비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읽느냐. 오늘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종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읽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종파가, 교파가 수없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게 되면 오직 한 개의 교회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참 진리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니야. 그죠? 그럼 분명한 사실이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정로의 길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걷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사가 대답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대답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율법사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정답이에요? 정답이야? 아니면 오답이야? 정답이야, 정답. 예수님께서 정답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정답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율법사라 이게. 그쵸?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다른 율법사가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전통이 이렇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익숙한 유전이 이렇고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양심적으로 이 영생을 갈급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읽었는데, 그랬을 때 정확히 아주 쫙 요약해서 말이죠. 성경 66권이 아니지 이 당시, 구약 성경을 쫙 요약해갖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답, 박수치지, 그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다 옳은 진리예요? 다 맞는 진리예요?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재림 성도로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성경적으로 딱 들어맞는 진리, 정말 여기서 이탈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영생을 더듬어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야 돼. 확신하잖아요. 확신해야 된다니까. 확신해야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답을. 예수님께서 옳다, 네 말이 옳다.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알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라. 안 사는 게 문제라.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요, 빠사하게 알아. 성경 진리 제대로 알아.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런데 안식일 제대로 지켜요? 안 지키잖아.
안식일 철저히 지켜요? 잘 안 지키잖아, 그렇죠? 뭔가 이 오차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꼭 야단 맞는 건 싫어갖고 그냥 안식일 교회 안에서 안식일 성수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때가 되었거든요. 이 율법사는 뭐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예? 그런데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는 대로 살아.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대로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 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을 찾아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동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10계명은 하나의 통일체, 삼위일체이듯이 10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통일체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를 어기면서 다른 9개를 지켰다. 이러한 말은 성사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그러면 안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혁신되어져야 될지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한 게 문제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혁신이고 개혁이에요. 그 개혁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그 개혁이 있어야만 된다고요.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쉬워. 그런데 그 계명을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 없이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사단과 더불어 나의 옛 관습,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도 안 하는데, 선택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군데요? 내 이웃은 누군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랬어요. 유대인 율법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거리가 누가 내 이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이것이 그들에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건 그들에게 이웃이었을까요? 이웃이 아니라 그건 원수야, 원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이 사랑하는 거기에선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자국민들. 그런데 이제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내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아랫사람도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을 드는데 이 예증은 그냥 상상적인 예증이 아니라 실화의 예증을 이제 드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란 말이에요. 10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율법사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제 구출하잖아요. 이제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 현장에 그 제사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어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제사장이 지나쳤어. 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냥 헐끗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헐끗 보고 그냥 팍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일단 멈췄어. 레위인은 멈췄고 바라봤어.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았어. 하지만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공언하는 성직자 그리고 율법 연구자들,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 백성들에게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단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설교 단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될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또 시험에 빠지겠죠. 그냥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정말 그 설교 단상에서 이야기한 내용처럼 살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기도 좀 하시라고요. 그런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군데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 이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책임이 아니라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 지나간 것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섭리 가운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셨고 이 우주 거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지켜보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주 거민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이제 이거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아라든지 과부, 나그네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챙겨주라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챙겨주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가 나은 자처럼 여기며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것도 친한 친구의 소와 나귀가 아니라 원수의 소나 나귀일지라도 반드시 이제 건져내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31장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누구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라. 욥의. 난 이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어떻게 했어요?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란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보자마자 동정심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상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만이 그에게는 문제였어요. 옷을 벗어 덮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그 환자를 올려놓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통이 심하니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나귀의 발걸음을 조종했고, 밤새워 간병했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밤새워 간병했고 아침에 차도를 확인하고 떠나면서 부비를 주인에게 건네주고. 사마리아 사람.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36절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사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죠? 그렇게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 그 얄팍한 마음 책망하지 아니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사정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예? 정경함 장로님의 이웃은 누구일까? 현직 장로들이 정경함 장로님의 이웃일까? 아니면 어제 새로운 초신자가 장로님의 이웃일까?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 누가?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 이어야 하냐면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단지 이웃일까? 형제지, 형제. 예? 이웃을 넘어 형제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 형제 중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공동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간의 이 관계의 이 밀집도가 친밀성이 어느 정도 이어야 할까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 질투 또는 어떤 가짜 뉴스로 인하여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러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진리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공동체가 이게 진리교회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말씀 이제 요 한 단원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인류를 구속할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알아요?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진리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영생할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은 아니에요. 아는 바를 가서 너희도 이렇게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한 어떤 그 영생의 비결을 분명히 깨닫는 이 안식일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